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말씀의 빛으로 오늘을 이곳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에게 늘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복하려 나가는 또한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당신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위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후에 주 임재가 함께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왕 되시는 예수님 이름만 이곳에서 높임을 받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정철매 성도님 대표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을 잘 알지 못하여 항상 자신의 욕심만 갖고 한 기도를 회개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계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예수 생명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마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같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한 주님의 약속이 전하는 교회에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길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을 각별히 부어 주시옵소서요. 아멘.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자, 정죄보다는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한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 태도가 일상에서의 우리 모든 관계를 통하여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웃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관계가 있는가 하면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관계의 맺기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진정으로 신자답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관계의 가장 성경적인 모델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을 따라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관계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계적인 존재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이고 우리가 사랑과 자유를 삶의 조건으로 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으로 누구든 대하고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방식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의 기쁨,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은
관계의 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를 허락하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알게 될 때, 그리고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그분이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7장과 8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배경은 여전히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성전에서 치러졌던 두 가지 중요한 의식, 즉 물을 길어 나르는 의식과 빛을 비추는 의식을 이용해 자신이 생명의 물, 성령을 주는 자이고 세상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에서 8장의 주제는 누가 메시아인가 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가 관심이 대상입니다. 이렇게 볼 때 7장 52절에서 8장 12절로 건너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문맥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후 단락과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야 하고 우리 인생 내내 따르기 위해 매일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6월절 때와 다름없이 이번에도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자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표징을 보면서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메시아라고 믿는 이들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과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이 손에 몸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던 아랫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이 말씀에 감동되어 체포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또 당국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두둔하는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만은 예루살렘 근처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올리브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가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찾아가 기도하시던 초소가 있습니다. 자신이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또 날마다 팽팽한 긴장이 이어지는 동안에 예수님은 더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는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신비한 방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이자 그분이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의 흐름이 되면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쫓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매일 말씀에 우리 믿음이 뿌리를 받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며 가장 나아다운 인간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자 예수님은 또다시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성전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사명의 그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예. 각자의 우리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자, 이러한 예수님을 당국자들이 가만둘 리 없습니다. 하지만 무력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다가는 큰 소란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잡는 것보다 더 큰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제국이 심기를 건드리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며 사치한 삶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을 다른 방도를 생각해냅니다. 우리 3절을 봅시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라고 했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보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 넣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보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들이 질문한 의도를 사도 요한은 6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이들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가르침을 청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자신들이 파놓은 그 올무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붙잡을까? 모세의 율법은 간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결혼한 여자가 간음을 한 경우 사형에 해당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둘째, 정혼한 여인이 간음을 했을 때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는 나옵니다. 자, 결혼과 정혼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죠? 자, 정혼했다 이러면 약혼했다 쉽게 말하면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장기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은 결혼한 여자일까요? 정혼한 여자일까요? 네, 정혼한 여자입니다.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것은 결혼한 여자가 그럴 때는 바로 사형입니다. 근데 돌로 쳐 죽여라 이럴 때는 정혼한. 유대 사회에서는 정혼도 역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혼인 약속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정식 결혼식을 올리기 대략 1년 전에 정혼하였고 정혼한 두 사람은 결혼 전이라 해도 율법상 서로에게 속하는 부부로 간주되어 순결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부부로서의 성생활은 정식 결혼식 후에나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정혼한 여자를 강제로 범하거나 간통하는 것은 가정을 깨는 중죄로 다스려져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질문이 예수님께 시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자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부정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세리들, 즉 사회적으로 비주류들, 최하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이들은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이 올무를 던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것도 율법을 가르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더군다나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이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이 유대인이 율법을 정해놓은 율법을 어기자고 주장한다면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명분이 됩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붙잡아도 된다. 이들에게는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자고 말씀하신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쌓아놓은 형상과 명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된 자들이 희망의 아이콘에서 너무 차갑고 냉정한 율법을 집행하는 종교적인 인물로 형상이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저분도 결국에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똑같구나. 자, 보이지 않는 함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치권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자치는 있지만,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할 때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하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체포할 좋은 구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사법권을 침해하고 백성을 선동한 죄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셔도 공경에 빠질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자, 지혜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지혜란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면서 또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 즉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낸 것일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분별하는,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종교적인 지혜요 세상적인 지혜였지만은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는 왕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자질이 바로 지혜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이 시험을 잘 이기면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나신 지혜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6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자, 예수님은 율법의 내용을 막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을 전혀 뛰어넘습니다. 갑자기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을 쓰기사.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손가락을 연필 삼아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기사. 도대체 무엇을 쓰셨는지, 왜 쓰셨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 각자의 죄목을 쓰셨다고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석책이나 신학자들이 이걸 보게 되면 여기에 어떤 영적인 해석이 들어가게 되면 또 신비주의를 지킬까봐 또 여러 가지 어떤 오해. 그래서 이 다들 여기는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다 들어갔어요. 주석책을 찾아봐도 여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여기에다 너무 초점을 신경을 쓰지 말라. 근데 여기에 동사나 원문을 찾아보고 공부를 가지고 원문을 찾아봤어요. 근데 쓰다라는 여기에 그라포, 여기에 이 동작에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라포. 이사소통을 위하여 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쓰다가. 우리는 그냥 쓰다 했는데,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런 기록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땅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종교적인 위선으로 굳어지고 딱딱해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은, 죄로 인해서 건목에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안에는, 그 내부 안에는 악취가 풍기는 그들이 속내를 들여다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무엇을 씁니까? 세상을 심판하면서 이들이 죄를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보게 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승인하며, 죄인이란 말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내가 몰래 어둠 속에서 누구도 몰래 지은 죄.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이 계속 자기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꾸 다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고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종교적인 위선으로 가득한 이들이 옆에 이 굳어진 껍데기를 말씀으로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 감춰진 죄들을, 우리가 말씀이 거울입니다. 그 죄들을 다시 폭로시킵니다. 이들 마음속에 은밀하게 감춰진 간음죄까지도 말입니다. 자, 개역 개정판에 보면 이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책을 느껴라는 말, 엘렌코라는 말은 엄하게 경고하다, 책망하다. 예수님이 이들이 죄를 지적했는데 이들이 계속 부인해, 계속 감추래, 승인하려 안 해. 오히려 예수님을 자꾸 이 상황 다그쳐. 예수님을 오히려 자꾸 그 코너로 몰려가려는 이들이 속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뜻습니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책망합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굳어지고 딱딱해진 이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찔러 그 속에 감춰진 모든 죄를 드러내. 심지어 이 여자가 지은 이런 간음죄, 사실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이들이 마치 정의로운 사람들처럼 끌고 왔지만은 너희들 속에도 여자와 똑같은 간음죄가 있다는 것을 들춰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양심이 찔림을 받는다,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나 자신도 그러한 잘못과 죄를 지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양심이 찔림을 받습니까? 나도 저 사람하고 동일한 비슷한 그러한 것을,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죄를 짓습니까? 특별히 남자들은 젊을 때나 그럴 때. 근데 회개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위선, 회개가 없는 이들은
자신들 속에 엄청 많은 이런 죄를 감춰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걸 말씀으로 찔러서 들춰내는 겁니다. 평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이들이 얼마나 많은 간음죄를 지었는지 예수님은 그걸 들춰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자기 눈이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이 티를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자의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들의 위선과 허위를 드러내고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짜 간음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임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은 한 번 하나님 위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늘 부부의 관계로 비유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대신 권력과 재물을 선택하고 하나님들로부터 부러움과 인간적인 존경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들이 사실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이 해석을 신학교 교수들은 아마 반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 원문의 동사를 빼먹어. 왜냐면 이건 알레고리즘으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학문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해석한 책을 제가 다 뒤졌어요. 그러면 이걸 다 피해갑니다. 근데 원문의 동사를 가지고 원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예수님이 그 말하는 뜻이 그게 보여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허리를 구부려서 벼락으로 땅에다 글을 쓰겠어요? 그는 의미 없는 예수님의 행동은 말 한마디 행동은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만이 이 여자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죄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평소에 누구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하지 마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 학자예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지적하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이거는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지만은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이 도덕적 우월감을 챙기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흠집내어 자신이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저도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베드로처럼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 지적해. 결국에는 다 저한테 부메랑으로 되어서 돌아와요. 우리는 지체의 연약함과 잘못을 보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도 상대처럼 그런 연약함과 잘못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의 실수, 연약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야, 나도. 그러면 어디 뉴스에나 어디 어떤 사건이 터졌잖아요. 어떤 목회자가 어떤 실수로 넘어졌어요. 그러면 야,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입에다 거풀 물고 제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상대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넘어졌다는 것을 알고 저것을 나도 경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생명을 누리는 자는 늘 주님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고 자신이 연약함과 죄를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기준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저 사람들은 믿지 않죠. 저 사람들에 비하면야 뭐 교회 안 나간 사람들에 비하면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체의 잘못을 지적하고 지도자의 잘못을 아무리 날카롭게 지적한다 해도 그로써 우리 자신이 원하는 이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대 종교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보고 너무나 비판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 성도들,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목사들 이러면 안 되지, 계속 이런 걸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어떤 그 여성이 아주 한국 교회의 문제를 그냥 날카롭게 신학자들이 막 이렇게 지적하는 거 보고 너무 시원해 난 거예요. 야,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굴까? 저렇게 시원하게 비판하나? 교회를 알아봤어요. 결국에는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 교회, 피지로 돌아가는 그 교회. 지금 그 여교사 교주는 감옥에 있고 교인들을 피지로, 피할 땅 피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피지라는 게 그런 뜻도 아닌데 그 피지에다 다 재물을 교인들을 이주시키고 그곳에 찾아갔다가 결국에 그곳에 빠져가지고 결국 이용을 다 당하고 나중에 또 이용할 가치가 없으니까 헌신자처럼 차버림 당하니까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 정죄 이런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애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집안일이에요. 그러면 애통해야. 나도 저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쥐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서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자신은 돌아보지 못한 채 사랑의 마음은 없이 비판만 할 때 오히려 상처만 커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잘 나가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제가 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 아무리 뭐 큰 직분이 있다 해도 우리 교회에 오면 똑같아요. 들어오는 순간에 똑같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의지하며 우리 믿음이 창시자요 완성자에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여러분 내뱉어야 합니다. 비판과 정죄 이런 말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지 들려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양심을 찌르자 아무도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이때 이제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들이 반응에 놀란 사람은 그 여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하여 간음죄를 왜 지었냐 하고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금 그 여자를 정죄할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로 하여금 눈을 들어 확인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10절 보면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에게 질문하며 안심시키십니다. 공포 속에 떨던 여자가 고개를 들고 주위를 돌아본 후 대답합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여인이 죄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시면서도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하는 관용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가치를 상대화합니다. 죄라는 용어를 혐오합니다. 싫어합니다. 윤리 잣대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각자 눈에 옳은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성을 바꿉니다. 난 지금 여자인 것 같아. 그럼 가서 또 당신이 여자인 것 같아. 멀쩡한 남자인데도 지난번에 이런 판례를 보면, 네. 그리고 또 몸은 여자인데 나 남자 같아. 그럼 또 남자라고도 바꿔주는. 무조건 사람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제3위성. 사랑이란 이름으로 동물적인 정욕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 소위 소수들이 우리 권리. 그러면 우리가 보십시오.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자, 사랑의 이름으로 조강지처를 벌이고 자네들에게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간통이 마치 합법화가 된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도 능력 있는 사람이 피운다는 이런 아주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또 합법화시키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정죄할 죄가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겠다라고 하셨지 죄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이미 한 것이 죄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서 간음한 여인에게는 기회가 없었지만은 이제 율법 자체를 완성시킨 예수님 안에서는 돌이킬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심판에서 정말 다 지옥에다 그냥 싹 쓸어넣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그 무리들, 멸망을 향해 가는 그 무리들을 어떻게라든지 하나라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이 정죄해서 심판하는 이 세상을 사망 선고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율법이 정죄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여자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 달 후에 6월절이 돌아오면 그 여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그 여자와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면서 재판하시고 재판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자신이 하나님임을 이 땅에 보여줍니다. 그냥 죽기까지만 하면 그냥 위대한 어떤 선지자,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구나. 부활로 자신이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부활했다는 사람은 부활했다는 증거를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구주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뼛속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뼛속까지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감히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용서를 말하며 살 수 있는 순간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자가 처리될 때입니다. 그 옛자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날이 우리가 된 겁니다. 우리는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이 시선으로 바라보며 평가를 해야 합니다. 아직도 지은 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다시 얼굴을 돌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빛을 쏟아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계시니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또 가늠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자의 간음이 단지 충동적인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습관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말로는 이게 잘 이해 안 되지만은 이게 언어적으로나 이런 게 문맥적으로 보면 한두 번이 지은 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짓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말아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지어왔던 죄를 멈추고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자, 용서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냥 용서해줬어. 그 다음 또 가서 또 죄 짓고 또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 또 용서할 거야.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받침됩니다. 그게 회개. 나 회개했습니다 하고 또 가서 또 짓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라는 건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받쳐줘야 돼요. 근데 나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렇게 갖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거 아니란 말이다. 그거는 그냥 눈 감고 하면 자기가 그냥 무슨 어린애들이 노는 것처럼 그런 걸 무슨 노름이래요? 자기가 그냥 혼자서 그렇게 노는 노름이에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또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용서 역시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많은 이들이 직분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합니까? 직분이 신앙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상처에서 풀립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심판은 그 사람이 잘못된 심판은 주님께 맡기는 게 낫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 줬는데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얼마나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너무 쉬운 용서를 받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용서를 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데 용서할 수 내가 내 스스로 노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음에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저 용서합니다. 매일 저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상처와 쓴물에서 풀려납니다. 이 가늠한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단지 죽을 고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이 여자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피하면 우리는 죄에 매여 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매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습관적인 은밀한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예수 생명을 흘러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 나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나를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음성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끊지 못하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